참배 예수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성심 대축일을 잘 지나기 위한 세 번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성심 대축일의 선물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크나큰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위대한 성심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이 크나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주제로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풍성히 보내주셔서 당신의 끝없는 무한한 그 사랑을 저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묵상으로 예수성심 대축일의 선물은 주님의 크나큰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 묵상으로 예수성심 대축일의 선물은 주님의 크신 사랑이다. 여기에서 첫째 조건으로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 예수성심 축일의 대축일 탁월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성심 대축일은 얼마나 위대한 축일인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축일에 지극히 사랑할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선하심을 hum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그것은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하신 이 성심을 우리가, 이 선하심, 예수님의 사랑할 이 성심의 선하심은 우리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선하심을 이 선하심 hum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은총인가. 이를 충분히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 축일의 거룩함과 축복의 원천이 거룩한 교회의 전례력 안에서 경축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한히 선하신 예수 성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총인데, 이것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 축일이 교회의 거룩한 전례력 안에서 경축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례력이 무엇이죠? 교회가 1년 동안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업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축일로 지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축일이 예수 부활 대축일이죠. 그 앞에 있는 목요일, 금요일, 성주간과 예수 부활 대축일이 가장 큰 이 1년 전례력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다 앞으로 가면 이제 성주간도 나오고 성탄 대축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으로 쭉 나가면 이제 우리가 요즘 예수 성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성체 성혈 대축일, 3일 이렇게 쭉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력, 1년 전례력 안에서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례력 안에서 지난다는 것은 엄청난 그 품격을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데서 이 예수 성심 공경을 전례력 안에 어떤 축일로, 대축일로 전해가지고 그 안에서 공경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전례력 안에서 경축되고 있다는 것, 이 거룩함과 축복의 원천인 이 전례력 안에서 경축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교회가 하는 그 전례력을 잘 따라서 축일들을 잘 지나고 그 축일 때마다 주신 은총을 받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례력을 따라서 잘 하는 것도 아주 큰 은총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은 축일들의 무한한 바다, 모든 축일들의 원천은 예수 성심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무슨 예수 성천하신 거, 이게 다 예수님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무한한 바다이며 거룩한 교회가 다른 모든 축일의 기본으로 이 축일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축일의 기본이 이 축일, 예수님 성탄도 예수 성심,
그 원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축제에 있어서도 위대하고 중요한 원천이 되는 축제이다. 다른 모든 축제. 예?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서 기본이고 핵심이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축일의 그 핵심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성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축일에 있어서도 위대하고 중요한 원천에 대한 축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세주의 선하심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복되신 동정녀와 모든 성인, 천사와 성인들, 그리고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이 형언할 수 없는 호의에 대하여 그분을 찬미하고 경축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대축일 동안 우리와 상호 통교하시려는 그분의 뜻과 은총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영혼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그래서 예수님 그 마음을 경축한 이날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진정한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데 특별히 이 예수 성심 대축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상호 통교하시려는 그분의 뜻.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더 우리들의 마음과 통하고 싶어요. 항상 우리들을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들어오고 싶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면 이제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에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부 축제 내내 아마 예수 성심 대축일을 8부 축제로 지났는가 봐요. 즉 내내 우리의 힘으로 합당하고 열렬하게 경축하도록 우리의 모든 애정과 수단을 사용하려는 강한 결심을 세워야 한다. 요즘 우리가 예수 성심 대축일 8부를 안 지냅니다. 그런데 옛날 그 1600년대 그럴 때 이렇게 지내셨는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는 예수 성심에 대한 우리들의 의무가 뭔가 하면 모든 마음의 임금께서 이처럼 자유로운 성심 축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게 하실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대한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축일을 지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마음처럼 그 마음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의무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4가지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무가 있는지 하면 첫째는 훔숭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체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서 감시를 바라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실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체를 많이 바라면 훔숭 조배실에 가서만 훔숭하는 게 아니고 성당 감시를 바라보면 훔숭하고 또 성당 안에 아니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좋으심 이런 것을 훔숭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첫째 의무는 훔숭이라는 거예요. 훔숭.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성심을 훔숭하는 것. 훔숭의 가치는 무한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끝없이 바라볼 때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끝없는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훔숭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성심이며 또 영원하신 성부 외아들이 예수님의 성심이고 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성심이다. 예수님의 성심. 우리가 훔숭하는 대상은 예수님의 성심을 훔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이 성심께 모든 훔숭을 바치면서 이 고귀한 성심을 훔숭해야 한다. 하늘과 땅 어디에서든 이 성심께 모든 훔숭을 바치면서 고귀한 성심을 훔숭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또는 너무나 우리가 어떨 때 선물을 받을 때 은총을 받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훔숭하는 거죠. 특별히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훔숭할 수 있어요. 우리 수도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체 앞에 적어도 30분 이상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서 묵상기도를 한다랄지 성체조배를 한다랄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무궁무진한 사랑과 자비로움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체조배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성지조배하고 나면 얼마나 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지 몰라. 행복해지는 거야. 그분이 사랑이 우리들 안에 들어왔어. 요즘 평신도들도 얼마나 성지조배를 많이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뭐다 hum성이 되겠습니다. hum성. 이 고귀한 성심을 hum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제 구세주님, 주님의 성심을 hum성하오니 온 우주가 하나 되게 하소서. 저는 예수님의 성심이 온 우주로부터 끊임없이 hum성받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이제와 영원히 온 우주로부터 hum성을 받도록, 예수 성심이 온 우주로부터 hum성을 받는다고 받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이 태양이 있잖아요.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구가 아침 전 24시간이 계속되는 거야. 계속되면 우리가 오늘 지금 6시 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나가면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대만이나 이런 데서도 미사를 시작해. 위도가 이렇게 가면서 계속 6시 되면 이렇게 미사. 그래서 하루 종일 미사가 올려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봉헌을 hum성하고 또 십자가의 그 은총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미사가 이 지구상에서 24시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후인데 지금이 아침이 되는 나라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또 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온 우주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hum성을 드리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 전율이 일어날 정도예요. 이렇게 온 우주가 하나님을 hum성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미사 때문에 hum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hum성한다는 것은 매 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이 하기를 원하시는 기꺼이 하는 것, 그것이 hum성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hum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hum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어디에 뭐 놀러 다닌다랄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배우러 다닌다랄지, 아이들 뭐 돌보는 이런 거 제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hum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소임에 충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hum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꺼이 인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저는 지금 조금 살았지만 조금 살아왔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얼마나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사 경문의 감사성에 보면 당신 앞에 나와 봉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신부님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 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할 때 hum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hum성은 상대방은 타단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이 hum성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크신 그분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들의 의무는 영원하신 성부와 거룩한 동정녀 어머니와 그리고 모든 천사 성인들과 피조물들, 특히 우리 자신들을 위한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무한히 너그러우신 성심에게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첫째는 hum성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무는. 그래서 어떤 신부님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면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의무를 성실히 하고 찬미와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둘째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는 예수성심 주기를 잘 지내게 해서 그분께 너무나 무한히 너그러우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모든 창조물 위에, 특히 우리들 위해 은총의 무한한 바다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선물과 호의와 축복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드리자. 우리가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감사 안 드리고 불만을 부리기 시작해도 그것도 끝이 없어요. 불만을 부릴 때는 옆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회개를 할 수가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시간을 자꾸 주신다는 거.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자꾸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는 거. 이런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선물과 호의와 축복에 대해서 그분께 감사하자. 오 지극히 숭고한 성심이여 저는 하늘과 땅이 주님께 드린 모든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복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늘과 땅이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미와 영광 감사. 봄에 씨를 뿌려 놓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무슨 우리도 우리 수녀원에 정원이 있는데 무슨 상치며 고추며 뭐 여러 가지 씨를 뿌려 놨는데 지금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가 상치를 그냥 얼마나 많이 뜯어 먹을 수가 있고 또 그 위에서 자라나는 무슨 좀 더 키가 큰 수국이나 이런 꽃들은 얼마나 또 아름답게 피어나고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미와 영광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옛날에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땅은 정직하다고. 땅은 너무나 정직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그 속이지 않는다고. 땅은 속이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있는 그대로 다시 피어올리고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마음이 주님을 영원히 찬미하며 감사드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거. 그죠?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셋째 의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참아 견디신 모든 고뇌와 고통에 대하여 그분의 친절한 성신께 용서를 청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용서를 청하는.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성부께서 또 복되신 어머니와 모든 열렬한 믿음 깊은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받아야 할 그런 충만한 기쁨들을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죄로 못한 데 대한 배상을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배상, 보석.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보석.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보석이나 이런 것은 조그마한 희생, 조그마한 선행 이런 것이 큰 보석이 된다 그랬어요. 파티마의 그 어린이들이 물을 2번 먹고 싶으면 1번 먹고 또 자기 점심도 조금 나눠서 새들에게도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런 작은 가다가 휴지를 줍는다랄지 성당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조금 정리를 한다랄지 이런 것은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랑.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과 고뇌와 불행을 거룩하신 성심을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련이 고통이 없는 삶은 별로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련이나 고통을 아주 잘 통과해야 돼요. 기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했죠? 그 이삭을 봉헌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가슴이 당신이 번제물로 드리고 싶어 그 아들을 살리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아들을 그런 시련,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성모님도 왕이 된다는 아들이 사형수로 나타나 십자가 죽는 거야 그냥.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통해서 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틀려졌어요. 그런데도 그런 시련, 그런 무서운 고통 속, 시련 속에서도 성모님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끝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 어려움은 믿음으로 통과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시련과 불행, 고통도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렇고 그래서 죄에 대한 배상 또 시련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그 다음 네 번째 의무는 주님의 성심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가능한 모든 애정과 호의로 예수님의 성심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또 배어망도 예수님 상처를 입히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 알게 모르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성신께 바치는 것이다. 모든 마음에 온전한 사랑. 예? 그들을 위해서도 바치는 것이다. 온전히 자유롭고 모든 일을 위한 사랑이신 성심이요. 언제쯤이면 제가 당신께 해야 할 만큼의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주님을 사랑해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제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오니 제가 주님을 적시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 주소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의대성은. 예.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서 주님을 즐겁게 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없애주시고 대신 제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통치되는 그런 당신의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 마음의 하나님이시여 저희 전부이신 예수님 영원히 제 안에 머물러 주소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묵상으로는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들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지성소이고 우리들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묵상은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 되세요. 네 번째는 예수 성심 우리들의 피난처, 지성소, 우리의 보물. 첫째 요건은 예수 성심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지극히 자유로우신 구세주의 성심을 경축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공경과 hum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인 당신의 성심을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서럽고 슬프고 또는 오해를 받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성심 하나가 쉬어야 돼요. 예수님 가서 그 하소연을 하고 내 마음을 쓰라린 내 마음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너무나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다 치유시켜줘요. 피난처의 안식처인 예수 성심.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상사 속에서 나오네요. 이 안식처 안에 머무르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이 안식처 안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항하여 또 악마의 덫에 맞설 때도 우리 자신을 이 보호의 그늘 속에 두도록 하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신다고 너무 하나님을 저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라 그랬어요. 최선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는 거야. 받고 불평 부리지 말고. 불만은 그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나 이만큼밖에 안 주실 때는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를 두도록 하자. 우리 자신을 두도록 하자. 즉 삶의 모든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함과 자비의 이 피난처로 물러나 있도록 하자. 그죠? 삶 모든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선함과 자비의 이 피난처로 물러나 있도록 하자. 정말 우리 한반도에도 정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성심 안에 들어가서 많이 기도하고 북한이 얼마나 아주 무기로 설치는지 그리고 이 소련과 모두 저기 해서 세계가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힘의 요새인 주님의 성심 안에서 안식처를 찾도록 하자. 그죠? 안식처를 찾도록 하자. 그 다음에 둘째 요건은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들의 지성소라는 거야. 지성소가 뭐예요?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심을 우리들의 지성소로 주셨다. 이 선물은 모세의 계안에 계약의 계정 모세의 계안에 두었다가 그 후로는 솔로몬의 성전에 두었던 이 첫 번째 지성소 계약의 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보배롭다. 두 번째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 첫 번째 지성소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이 두 번째 지성소는 우리 구세주께서 현존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총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지성소를 어디서나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께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 수가 있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의 성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고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 안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전자는 단지 몇 세기 동안 존재한 것이지만 우리의 것은 두 번째 지금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이것은 나는 세상 말도 너희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지성소는 천사들의 음성으로 말했지만 이 신약의 지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그래서 요즘 우리는 사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총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구약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시기를 살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참여할 줄 모르고 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묵상 기도랑 조용히 예수 성신께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좀 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청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 레오 교황님이 그렇게 교황님이 당선되시는데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나는 종의 지난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이라고.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첫 번째 적임 미사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교황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계시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 예수님, 저희가 믿음과 겸손과 확신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신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말씀하시고 당신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의문을 풀어주시며 저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살아가는 중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알고 싶다면 혹은 어려운 일을 만든다면 또는 또 의문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가서 청하면 된다 그랬어요.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면 또 주님의 영광 안에서 미사를 드릴 때나 성체를 영할 때 우리 주님이 성신께 의탁하도록 하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공한 일이나 청할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성신께 청하세요. 그럼 예수님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해주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청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청하면서 인도해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선한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으로는 예수님의 성심은 우리의 보물을 지극히 자유로운 구세주께서 당신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을 우리의 보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요건은 예수 성심 우리의 보물인데 이것은 지극히 자유로운 구세주께서 당신의 이 자유로운 성심 우리들에게 보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축복이다. 근데 예수 성심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성신과 친하게 가까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혀 예수 성신께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마음 바로 옆 곁에 계시는 내가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잡아주시는 이 예수 성신께 우리는 항상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이며 하늘과 땅을 풍요롭게 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진장한 보물이다. 예수 성심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로 거룩한 정의에 무한한 빚을 지불해야 할 때는 무엇이든지 이 보물 창고에서 이끌어내도록 합시다. 보물 창고에서 우리가 지은 무수히 많은 죄와 상처와 무관심 등을 기억하게 하여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게 모든 것을 봉헌하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한 모든 죄와 또 그분에게 입히드는 상처와 또 무관심이나 배은망덕이나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 성신께 나의 모든 죄도 봉헌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도 예수님께 드리면서 용서를 청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봉헌하자 그랬어요. 뭔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에게 봉헌하면 내가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덕이 부족하다면 모든 덕의 보물 창고인 예수 성심으로부터 이끌어내면 됩니다. 또 만약에 겸손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 당신의 시문한 겸손을 나누어 주시도록 간구하면 됩니다. 이 에우대성에는 이렇게 아주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예수 성신께 청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필요하다면 완전한 사랑을 나눠주시도록 그분의 지극히 열렬한 사랑이 있다가 그분께 간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각의 덕을 차례대로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청하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빠 아빠 하면서 청하는, 프란지스 교황님이 그랬어요. 기도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뭐가 필요할 때, 부족할 때,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배가 고플 때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는 거예요. 그럼 차례대로 다 얻을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 특별한 은총이 필요할 때 우리의 보물 창고로부터 그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이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간청하자고 그랬습니다. 이 보물 창고로부터. 그래서 오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여, 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자유로운 성심의 사랑을 제 안에 일으켜 주소서. 네. 예수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분의 보물이 무엇이든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런 마음의 보물들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여정이 모든 보물 중에 가장 위대하며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심에 집중할 수 있는 삶으로 이렇게 되면 예수님 성심과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하고 통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다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 제 마음의 하나님이시여, 제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라는 거, 가장 큰 보물이 예수님 성심.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님 성심께 무엇이든지 청하고 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의 성신과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물질 만능하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데 넘어가지 않고 예수 성신께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줘. 예수 성신께 제일 먼저 청하면서 언제든지 예수 성심을 찾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